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보거라. 그렇지. 딱 목사님 이리 보다가 딱 보더라도 딱 눈이 마주쳐야 돼. 딱 이리 보더라도 눈 딱 마주쳐야 돼. 우리 청년들아,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쳐야 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저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로 인하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걸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 저 책이었고, 아, 이게였고. 네, 큐티의 정의에 관해서 살펴볼까요? 안 되네요. 위에서 하나씩 눌러주세요. 예, 저렇게 우리가 이건 목사님 명상과는 다르다. 예, 요 화면을 딱 띄워놔 주십시오. 자, 우리는 지난주일 날 계속 띄워주십시오. 6가지 다. 말씀 묵상의 통로에 관한 6가지를 우리가 하고 마쳤더랬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요? 교제하는 것. 그게 말씀 묵상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개인 소그룹 청중으로 하든지 해석 중심으로 하든지 적용 중심으로 하든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큐티, 우리가 속칭 말하는 말씀 묵상 큐티로 제안했을 때 이 큐티가 가지는 2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매일 하는 거다. 또 하나는요, 개인이 하는 거다. 개인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 개인이 매일 하는 것이 큐티다라는 정의를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페이지요.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와 교제하는 이 말씀 묵상, 큐티의 삶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잠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속칭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구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느냐? 목사님 눈이 마주쳐야 된다 했지? 구원이 뭐냐? 어떤 상태가 구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중생, 이 거듭남을 구원이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죄를 용서함 받는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구속, 곧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되어진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저주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 옮겨요? 나라로 옮겼다. 즉 권세와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흑암의 나라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권세로 옮겨졌다. 나라가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은 내가 이 나라 백성, 흑암의 백성이어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사망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제사함, 속량,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생, 심판을 받지 않음,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요? 내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져 있나요? 맞습니다. 자,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회복이 딱 되어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안 됐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저주를 받을, 공격을 받을 원수와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왕이 사탄이고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이 되어진 것을 구원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성경의 모든 설명은 전부 다 하나님과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왕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결국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 하고 싶다.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안 할란다. 나는 여전히 사탄의 자녀로 있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이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관계에 걸맞는 생활, 관계에 걸맞는 삶, 그 관계에 걸맞는 교제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고, 이 교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맞는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 엄마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교회에는 여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훨씬 더 간절하고 신앙이 속칭 말해서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딸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고 편해요. 육신의 아버지와도 그렇거든요, 보통. 저희 딸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한 번씩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통칭 그래요. 딸들은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의 신앙이 훨씬 더 진실하고 간절하고 사모함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 이런 거기에 걸맞는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과 백성도 그에 걸맞는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 것을 구원이라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왕이 명령하는 말씀이나 통지의 법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 안 쓴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그건 백성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수였고 더러웠던 창녀와 같아도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로서의 부부로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그 교제를 살기 위한 그것이 부부가 되는 거죠.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결혼 이후에 부부간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교제를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이런 교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전혀 없다면 무늬만 그런 관계이지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한국말을 쓰고 생긴 것도 토종 한국인이고 먹는 것도 한국 음식을 잘 먹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겉으로 보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미국 신분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이민을 간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한국말을 쓰고 생긴 것도 한국 사람이고 먹는 것도 한국 사람인데 그 속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은 뭐로 결정을 하나요? 생긴 걸로? 좋아하는 음식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입는 옷으로? 아니죠. 예,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느냐, 그 사람의 주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사람 우리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그 사람이 미국의 그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미국 시민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관계에 걸맞는 교제의 삶이 자연스럽게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고 그 관계에 걸맞는 교제의 삶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해서 저 사람이 나의 신랑, 나의 신부인데, 그런데 생활은 다른 사람하고 해. 생활은 엉뚱한 옆집 아저씨하고 옆집 아줌마하고 철이 엄마하고 눈이 맞고 좋아하고 살아. 그 사람은 진짜 부부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고, 예수님 나의 신부이고 나는 그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고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교제의 삶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의 새로운 삶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왕과 백성, 양과 목자의 이 새로운 관계에 있는 새로운 교제의 삶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사는 이런 구원의 삶이 없는 사람이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큰 착각이에요. 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에 바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이 뭔가에 대한 생각들을 놓치고 있는 위험한 생각들이. 자식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싫어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는 게 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게 싫고 그렇게 사는 게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싫어요. 그렇게 싫은데 그 사람이 천국엔 가고 싶어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싫은 일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토록 하려고 하는 곳에 가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그 교제의 삶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뭔지, 구원이 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의 말을 하면서 왜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과 신앙생활을 자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별개가 아니고 이건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하면서 나의 삶이 그분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의 사귐입니다. 신랑과 신부로서의 사귐이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귐이고 왕과 백성으로서의 사귐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의 사귐이고 삶입니다. 백성이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백성이 아니든지 그가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왕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 왕의 통치와 법에 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겹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생각이 없고 무늬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관계고 관계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의 믿음과 구원은 지금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간 되는 때까지만 할 겁니다. 자, 교제는 이렇게 사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은 교제는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인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베드로 대성당 그 천장 성당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맞죠? 맞나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교제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짐승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대로 지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니까 신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그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인격적인 교제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교제는 누가 하는 거냐? 교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는 게 교제예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관계, 새로운 관계고 관계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교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가능한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언제가 한번 보여준 그림인데요. 저 그림은 지금 뭐 하는 장면일까요? 결혼식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누구와 결혼식을 합니까? 걔가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뭘 쓰고 있어요? 걔가 면사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키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에 유모차를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유모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 새끼가 있어야 되는데 아 새끼는 없고 개의 새끼는 있어요. 그게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의 장면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집에 가면 여러분 키우는 개를 보고 보더라 엄마 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아빠 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고양이든 개든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진짜 엄마 아빠 같이 돌보는 것 같아요. 유모차에 키워가고 좋은 옷 입히고 심지어 이런 결혼식도 하고 유산도 남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 키우는 개하고 내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전폭적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개들 보면서 새끼들은 안 그러는데 요 개의 새끼는 너무나 나에게 절대적 충성을 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마음에 큰 격려를 받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교감 정도일 수는 있습니다. 교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와의 그게 교제가 아니라 교감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키우는 엄마라고 말하고 아라고 말하는 그 개와 단 둘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강아지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방구가 막 나오려고 해요. 그 소리를 내서 시원하게 방귀를 낍니까 안 낍니까? 요 개가 볼까 싶어서 움츠립니까? 아이고 개가 늦겠다 부끄러워서 화장실 들어가서 방귀를 퐁 끼고 나오십니까? 안 그러죠?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가 아니고 거기에 제가 있다든지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왔다든지 하면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신경 쓰여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개와 사람은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인격과 인격이 하는 게 교제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봅시다. 사진 두 장이 다 넘어갔나요 벌써? 예. 이렇게 아이를 저렇게 자식처럼 다니지만 저걸 여러분 교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교제가 아니고 그냥 교감을 나누는 거고 위로를 받는 정도 차원입니다. 교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음 이 장면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인격적인 존재가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제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걸 떠나서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제시 만나면 뭐 합니까? 이야기하죠. 대화입니다. 대화를 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무엇 하십니까? 취미는 뭡니까? 서로를 알아가고 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쓰는 도구가 대화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적인 교제도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감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나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대화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기도로 그분에게 대답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고백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손만 잡고 있어도 교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하나님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이쁜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날 때마다 손만 꼭 잡고 있다. 한두 분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거기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느냐? 왜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삶을 누리는 그런 게 안 되느냐? 뭘 안 했기 때문에요?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 이런 사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내 위주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을 일방적인 관계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고 왜 큐티를 해야 되느냐? 이건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큐티를 예수고 힘써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 좀 더 뜨거운 열정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고 구원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인과의 교제와 말씀에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교제하기를 거절한다. 그건 말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을 하지만 내 삶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이런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서로 교제가 깊어지면 서로를 더 깊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도 이런 좋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즐거운 행복한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이 연사 온 마음을 다 바쳐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렇게 힘쓰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